사실 여러분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게 참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예수의 전문가가 됐으니까 예수쟁이입니다. 불신자들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잘하면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쟁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쟁이보다 예수님 통해서 일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 보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등록했다, 또 교회 가서 직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어쩌면 세계 지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0.01%, 더 말하면 0.001%,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 많지 않아요. 예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나 3단체가 그리스도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은 뭐냐면 예수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한 성인으로 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치시고 뭐 선행하시고 뭐 좋은 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한 성자라 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세상에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극소수인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쳤다. 이거 참 불쌍한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1개국의 대통령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대통령이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가치가요. 이 가치가 여러분 말하면 이 존재 가치요. 존재 가치가요. 그렇게 우스운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불신자는 우리 욕하죠. 핍박하죠. 미워하죠. 불신자 우리 모르니까. 우리 존재를 몰라요. 우리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육신의 기준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육신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참 못나고 모자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못난 게 기준이 아니요, 모자란 게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도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도예요. 오직함 66권을 그리도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66권을 통해서 오직 그리도만 말하셨잖아요. 그리도 말고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전부 냉이 그리도 설명이지. 아브라함도 그리도인이에요. 야곱도 그리도인이에요. 바울도 그리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존재의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비참하고 참 안타까운 거는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우습게 생각해. 그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데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말이에요 자꾸 비하시키고 열등에 빠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 자식이, 그렇게 사랑받는 자식이, 그런 사랑의 축복을 받는 자식이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고, 난 사랑하는 사람 없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런다면요, 그거 얼마나 불쌍한 아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라 말해도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자식이요, 엄청난 그런 축복 속에 있는데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면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난 부모도 없고 자식도 형제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 자부심 있고요, 자긍심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거 모를 때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요. 그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날 조금 핍박한다고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핍박,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그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사단이 건들 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건드려요. 그리스도인 건들지. 안 그렇습니까?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사단이 건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말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보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까? 현장에서 왜 그들을 자꾸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현장에서 사역한 게 이 일을 했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진병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마리아 성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존재 가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 나는 누군가? 이게 세상 사람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은 딴 건 잘하는데 자기를 모른다. 어쩌면 돈도 잘 알고, 어쩌면 자리도 잘 알고, 어쩌면 딴 사람은 잘하는데 자기를 몰라.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모르고 독배 마시고 자살했잖아요. 죽었잖아요. 하는 말이 제 자신이 알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고.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거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사람의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새롭게 지으셨어요. 왜냐? 이렇게 지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존재 가치 그렇게 우습게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 이거 하나만 질문에 답만 잘 찾아도요, 우리는 어디 가도 당당해져요. 어디 가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뭐 누굴 말하는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앉아 있는 바울 보세요.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끌려가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아니까 당당하잖아요. 이러면 어디 가도 날 모르니까 내가 자꾸 무너지지. 불신자가 그러는 건 이해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괜히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 비하시킨다니까. 아유, 난 태어나자 좋아. 안 태어났으면 좋은 건데 왜 나라는 인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유, 난 아무 쓸모없고 난 아무 소용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괜히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된 거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주 조금만 애가 예배 전에 찬송 불렀는데 할아버지 잠깐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할아버지 손자라는 거 알잖아요. 자기 존재가. 누가 그랬어요 이게? 누가 그러냐고. 이게 누가 와서 그러느냐고요. 자기 존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아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사람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주눅들면 안 돼. 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눌리면 하나님 안 기뻐해요. 어디가 당당하세요. 자부심과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셔야 돼. 긍지를 가지세요. 난 또 어디로 가는지 몰라. 도대체 난 어디로 가는가? 나 어디로 가지?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불신자는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어요. 방향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래. 그냥 가는 거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게 인생이지. 그잖아요. 가수들 노래 다 불러보세요. 전부 바람 따라 구름 따라가고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전부 세상 노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가는 길이 분명하다니까. 가는 길이 분명해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길은요 정해졌어요. 망하는 길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망하는 길인데도 모르고 가잖아요. 자기가 성공해서 굉장히 성공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이 237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거예요. 237을 살리고 어디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예요. 237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잖아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너희들 보는 데가 올라갔는데 너희들 내가 다시 올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재림하셔요. 그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나 복음화시킨 나를 통해서 237 내가 복음화된 게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237과 연결되는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불러내셔서 그 사람이 복음화 가졌는데 그 사람 가지고 237과 연결돼. 그거는 우리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 지식이 아니고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237과 연결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괜히 여러분들 부르신 게 아니에요. 237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대열에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생각해 보세요. 루시란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그 나오미 만나가지고 그 남편 죽고 과부가 돼서 그 시어머니 따라갔는데 말이요. 가가지고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이삭 죽고 보아스 만나가지고 자신 났어요. 그걸로 나오미 인생은 끝이요. 근데 나오미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분명히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나오미의 그 하나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 뒤에 이새와 다윗까지 연결되잖아요. 오벳을 만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 붙잡은 게 그냥 하나님 벌써 그 속에서 237과 연결되는 작업을 쭉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이 만남 속에서 시간이 몇 대 몇 대 가다 보니까 이게 237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우리 237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방향만 잘 맞추고 있으면 돼. 방향이 안 맞으니까 문제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향 맞추는 얘기할 때는 제가 그 뭡니까? 지하철 탈 때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아리 쪽으로 가고 저 오이도 쪽으로 하는 4호선 가는데 내가 미아리 쪽으로 가는 그쪽에 가서 있어야지 오이도가 있는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안 맞지. 거꾸로 가는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가는 데 거기 있으면 돼. 거기 있으면 그 대열이 있어요. 그 가는 대열이 있다고. 쭉 사람들이 대열이 있어요. 그쪽 그쪽으로 가려고 사람들 쭉 가요. 그럼 가면 돼 대열에. 그 사람들 쓰면 나도 쓰면 돼요. 전철 와 그러면 그쪽에 문 이렇게 열리면 그냥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게 대열이에요. 여러분 할 게 뭐 있어요? 줄 따라가는 대로 가면 돼요. 와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면 돼요. 뭐 할 거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았는 거 와라서 대열 맞춰서 온 거예요 지금. 또 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가시면 돼. 근데 방향만 맞춰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오고 가는 일이 그게 막 이거라니까. 믿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는 안 맞아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강단에 좀 메시지 전하는데 안 맞아서 어려운 거지 맞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방향이 안 맞아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안 맞아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아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맞고 말씀이 맞고 방향 맞으면 어려울 거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이 하는 거고 방향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니까? 말씀 성취 여러분들이 합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맞고만 있으면 그냥 맞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 맞고 있으면 돼. 아멘하고 맞고 있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난 무엇 해야 되지?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방향 맞췄다면 그럼 내가 일로 가는데 지금 난 무엇 했냐고요.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될까?
237 살림. 그 237 속에 난 뭐 해야 되지? 그거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7 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 천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천명을 어디서 찾아내요? 말씀 속에서 찾는. 하나님 말씀이 천명이에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천명을 찾으면 이 말씀을 성취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는 소명이 알아요. 소명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사명이 나와요. 사명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뭘 가지고 찾느냐면 여러분들 과거를 가지고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과거는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과거 하나도 헛된 게 없다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과거는 다 놓쳐버려. 그냥 끝났어 하니까 과거 끝났다는 말은 상처는 끝났다는 얘기죠. 상처 안고 있지 말라 이 말이지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과거를 끝내버리고 오늘 그럼 미래는 안 왔으니까 오늘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뭐냐? 전부 뭐냐? 오늘의 사명을 감당한 발판이에요. 전부 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과거가 여러분들 상처 있잖아요. 이 상처가 왜 있나 했더니 성경 말씀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맞아서 다 상처가 됐다니까. 문제가 상처가 다 된 거예요. 문제는 상처가 아니고 축복인데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다 상처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 다 상처가 됐다니까.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것도 남 상처 말고 나의 상처를 알았어요. 나의 거 있잖아요. 나의 사명. 저는 이게 찾은 게 뭐냐면 내 과거가 하나님 몰라서 말씀하고 안 맞아서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게 제일 어려웠냐면 참 내 어릴 때부터라도 정말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이게 보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내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모르고 살아온 이 렘넌트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전부 상처로 산 거예요. 가정, 부모, 환경, 가난, 저주, 재앙, 우한. 얼마나 힘든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어릴 때 복음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생겼느냐? 렘넌트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에서 이 렘넌트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어릴 때 저 렘넌트에게 복음만 들어간다면 내가 그동안 몰라서 당했던 그것들이 저들이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려니까 누가 문제냐? 이게 뭡니까? 이 기성세대야. 부모요. 이 기성세대야. 렘넌트로 살리려니까 기성세대가 이게 어려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집이 가면 도로목되고 집이 가면 도로목돼. 이게 이제 참 그렇잖아요. 막 여기서 하면 또 학교 가면 도로목되고 애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밖에 가면. 그래서 애들은 순서에서 복음 들어가면 되는데 어른들은 이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치유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치유가 됐다는 말은 내가 성공했다, 내가 지금 응답받았다, 그게 아니라 치유가 되면 내가 여전히 안 돼,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내가 상처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치유되면요, 그게 발판돼 가지고 정말 복음 아니면 죽겠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렘넌트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요. 이건 제가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에 자꾸 아르투시 이거 얘기하는 게 이 답이 나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나온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뭐냐? 나 하나님 만드셨어. 237 살리라고 만들었어. 그런데 237 살릴 렘넌트를 키워야 돼. 이 키우려니까 우리 중직자들, 교회 어른들, 중직자들, 기성세대들, 부모들에게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돼. 복음 치유가 돼야 돼. 그래서 계속 복음 말하는 거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 돼야만 렘넌트를 안 건들지. 오직 복음 돼야 렘넌트를 안 건들고 렘넌트를 살리는데 내가 안 되니까 렘넌트 자꾸 건드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렘넌트는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살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존재 가치라는 걸 먼저 아셔야 여러분들이 당당해요. 눌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연약함도 있어요. 내가 부족함도 있어요. 모자란 것도 있어요. 형편이 안 좋아요. 그게 눌리지 말라고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난 그리스도가 이거가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면 다 끝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치유받아야 되냐?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도 아닌 거, 그거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 서론이고 그건 다 이순이고 그건 저 뒷건데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1순위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1순위란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본질이고 그게 1순위잖아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음 강조하고, 복음 강조하는 것은 내 속에 복음이 중심되고 복음이 본질되고 복음이 1순위 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맞아요? 소중한 사람 맞죠? 결론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셔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 뭐냐?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진짜 그리스찬 있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노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분들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의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 사람들 중심이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속의 주인공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속의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뭐냐? 본래 인간은 말씀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떠난 자는 불신자고요. 비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말씀 속에 있다면 되는데 말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낳은 아벨과 누가 있어요? 가인이었었잖아요. 아벨은 이 속에 들어갔는데 가인은 말씀 떠난 자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가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종교인이지. 왜냐?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말씀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약속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요, 언약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 성경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갖다 여기다 넣지 말고 이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라고. 이거 이 안에 넣는 것은 내가 골라 넣어요. 나는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뺐다 더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교리가 뭡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런 그런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 그럼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정통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기준을 뭘로 둬야 되느냐? 말씀으로 들어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고 말씀이면 해야 되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니까. 언약 따른다. 언약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든 기준을요, 그리스도인은 기준이고 삼아야 돼. 불신자는 이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기준이 뭐냐면, 불신자는 돈이 기준이고 사람이 세상이 기준이요. 우리는 돈도 사람도 세상도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래야 여러분들이 237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말은 뭐냐? 기준이 말씀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어디요?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주의 말씀이면, 주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순종은 뭐예요? 생명 걸 만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말씀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기준이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자 해서 말씀을 거절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 이건 말씀을 줬다는 말은,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일 강단 말씀 주는 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셔야 돼.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지.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메시지 줬는데 그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을 수 없는 힘이 나왔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능력 없어요.
자기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산에서 머물려고 해도 주님은 바로 저 현장으로 가라래요. 그렇죠?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현장으로 가래요. 우리는 현장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냐?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입니까? 12가지 문제. 이 속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여러분들을 12가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이걸 봐야지. 12가지 현장 가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보는 눈이 열렸죠. 이게 그리스도는요 현장 가서 이거부터 봐야 돼. 12가지 문제부터 봐야 돼. 12가지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결국 현장 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창세기 3장처럼 나 중심이고 6장처럼 결국은 육신 물질 중심이고 11장처럼 세상 성공 중심이 이거로구나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현장을 분석한다는 말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예요. 현장에 우상 종교, 우상 이렇게 많구나. 무속 종교, 점술 종교, 우상 종교, 이게 꽉 찼구나. 이게 현장이로구나. 하나님 떠난 현장. 그러다 보니까 6가지 멸망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 가서 봐야 돼요. 봤다는 말은 이게 237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237 현장이에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 뭐 하라는 거죠? 답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의 현장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가면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답이에요. 우린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현장은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돼요. 왜냐? 12가지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내 안에 답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존재에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현장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답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주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뿌리내리게 해야 돼. 이거 그리스도로 계속 답을 주고 그걸 계속 말합니다. 그래야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치유, 삶 치유, 경제 치유,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현장은 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치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현장 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영향을 줘야 되지. 무슨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현장 가서 영향을 다 받고 살아. 영향을 다 받고 12가지 영향을 다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됐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됐지.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사람의 종,
이게 다 뭐냐? 영향받아서 그래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이 현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영향을 주는 사람. 애굽에 모세가 가지고 바로에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영향을 줬다니까. 모세가 영향을 줬어요. 바로가 콕 꼬꾸라지도록 하나님의 능력 뭔지 설명했어요. 피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도가 뭔지 설명했다니까.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현장에서 영향을 줬잖아요. 요셉이 영향을 줬잖아요. 와, 저 친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 영향을 줬다니까. 그게 뭐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향 준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또 향기가 되라, 편지가 되라.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란 말했지만 바울은 향기와 편지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소금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향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편지예요. 먹으로 쓴 편지 아니에요.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쓴 편지. 우리의 편지가 뭐냐? 너요. 왜냐? 너 안에 쓴 편지가, 네 마음에 쓴 편지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될 거예요. 편지 안 써도 돼. 그게 고린도 교회 자꾸 편지 자처는 추천서냐? 응? 네가 추천서 받았느냐? 자천한 거냐? 난 그렇게 자천서나 추천서 받을 필요가 없어. 왜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요. 이거는 우리가 먹물로 쓴 게 아니야. 네 만판에 써버렸어. 뭐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향기 나면 돼요. 그리스도만 설명되면 돼요. 그렇죠? 이 반대로 말하면 소금은 현장이 상처받은 곳이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소금이 돼야 돼. 부패 썩고 냄새난 곳에. 빛은 뭐요? 어둠 현장이니까 가서 어둠에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여러분 어둠 현장에 빛이 되니까 흑암이 꺾어지는 거고, 그렇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부 그렇죠? 편지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읽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글로 쓴 편지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게 편지예요. 맞잖아요. 먹물로 쓴 편지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되는 그리스도는 편지 될 거 없어요. 그 지금 이 유대 교인들이 자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지금 그 정체성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는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좀 멋있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멋있게 살다 가야죠.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로병사 겪으면서 그냥 고생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삶이 멋있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짧든 길든 아버지 멋있게 살다 가야죠. 아멘입니까? 멋있게 살다 가려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멋있게 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 힘이에요. 힘. 그걸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걸 놓치면 맨날 말해요. 힘이요. 뭐에 없습니까? 맨날 돈 때문에 지글지글하고 사람 때문에 지금 막 환경이 어떻고.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돈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결국 들어가면 자기가 힘 없어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요.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만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게 살다 가야지.
영적 서밋은 평생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서밋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유일성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재창조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내가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적 서밋이요. 그러면 그 힘으로 사는 거지. 멋있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멋있는 거예요. 저 인생이 막 그보다 추잡하게 살면 안 돼요. 막 인생이 막 아우 어쩜 이렇게 멋있게 살다 가야 돼요. 그 짠짠하게 그런 거 가지고 막 육신 싸움 싸우고. 아이고 여러분 제발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 또 하나님 거다가면 그만이에요. 그거 그렇게 싸울 거 없어요. 그게 인생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부는 그리스도가 전부지.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믿습니까? 이게 멋있는 인생의 시작은 이거라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삶이 힘이 있어야지. 불신자는 다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돼야 돼. 그 어디 가도 여러분들 그 초라하면 안 돼요. 이제 영적으로 심었어. 영적으로 심었으면 정신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냥 막 그냥 시작하면 삐지고, 시작하면 뭐 섭섭한 게 많고, 시작하면 뭐가 뭐 이렇게 성질이 나고, 그건 다 정신 상태가 약해서 그래요. 그 얼굴 붉고 막 그러고. 그 얼굴 붉은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거요. 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오늘 또 메시지 듣고 눌리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 말씀 딱 맞는데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아멘이요. 아멘인데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과 맞으면 승리합니다. 이거 맞아요? 아멘이에요?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에이 안 맞아. 에이 저거는 뭐 곤란해요. 맞아야 돼요. 아멘 돼야 돼. 아멘 돼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돼 기도해야지. 아멘 안 되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 기도 딴 거 하지 말고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우리 메시지가 얼마나 쓰면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 살리는 자 돼야 돼. 뭐든지 살려요. 살리는 힘이 있으니까 힘 주는 자 되고 살리는 자 되세요.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세요. 누구한테 내가 살림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고 힘 주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멋있는 삶이에요. 안 그래? 누가 나 좀 도와줄까? 누가 좀 날 좀 사랑해 줄까? 누가 나 좀 알아줄까? 그런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이젠 돕고 살겠다. 난 섬기고 살겠다. 이젠 나는 저를 살리고 살겠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여러분들 그건 내가 짧게 살아도 멋있잖아요. 두고두고 남는 이름이지. 맨날 평생만 아이고 만나 안 도와준다고 막 그렇게 살면서 살다가 얼마나 죽을 때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침해 놓고 기도하는 것도요. 참 내가 평생 살 때 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돕고 가다가 돕다가 갔으면 좋겠잖아요. 기도하라니까. 내가 평생 내가 다른 사람 돕고 살리다 가겠다. 이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지금 이건 기도할 때마다 난 이게 항상 그러니까 치유죠. 이게 살리는 자, 병든 사람 치유해 주나 이게 다 내 이제 잡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멋있게 죽을 수 있도록 저 죽음도 멋있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죽어도 멋있게 죽고 갔으면 좋겠어. 그냥 제일 멋있게 죽는 건 하여튼 뻘뻘할 때 그냥 하나님 사명 다하면 탁 들어가면 좋겠어. 그렇죠?
사명 다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늙어가지고 맨날 비실대가지고 맨날 업어다 줘야 되고 붙잡아 줘야 되고. 그죠? 콧줄 끼는 상황이 되면 절대 콧줄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빨리 그 어디가 써야 되는데 그거. 뭐 보건소가 쓰면 되나 뭐해. 콧줄 끼지 마라, 뭐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진짜 멋있게 살다 가셔야 돼. 아멘. 좀 돕고 삽시다. 집에서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삽니까? 모든 곳에 사세요.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만남 다 복이요. 이걸 복으로 여러분들 계셔야 돼요. 아이고, 이게 모르면 맨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난 이런 것 집에 살아야 되고, 나는 맨날 이런 일만 해야 되고, 맨날 이런 사람만 만나고, 난 복도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지. 그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도는 딴 게 없어요. 내 삶의 전도가 돼야 되지. 이게 전도 아닙니까? 힘주고 살리고, 그렇잖아요. 남 복 만들고, 이게 전도 아닙니까? 어떻게 십니까? 복은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심생이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멋있게. 이게 전도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돼야 돼. 전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전도 현장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전도 현장이고, 여러분들 만남이 전도 현장이에요. 믿죠? 결론이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훈련이에요. 참 하나님 보시면요, 광야길 넣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훈련시켜서 광야길 집어넣으셨지. 제자들도 훈련시키고 파송했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제대로 쓰시려고,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쓰임 받는 시간표가 와요. 그 하나님 쓰실 때까지는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하나님 나라 훈련한 시간표가 있어요.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 쓰시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언제? 위기 때, 진짜 위기 때, 진짜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왔을 때, 교회의 위기 왔을 때, 현장 위기 왔을 때, 그때 준비된 사람이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항상 이때 쓰시는 거지 좋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언제나 재앙과 위기 속에 항상 쓰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쓰임 받아요. 자, 결론은 우리는 뭐가 돼요? 237. 이거 항상 여기에 우리들 하나님이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증인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모든 민족의 증인이에요. 다민족의 증인이에요. 렘넌트의 증인이에요. 우린 증인이에요, 증인. 이게 삶이 우리에게 증인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만남이 축복되고 일이 축복되고 모든 것에 237에 증인될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